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 뜻을 쫓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섬김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19장 전체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말씀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의 아이들은 토라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이 레위기 19장을 외우게 한다고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우선이고 그것들을 바라며 얻고자 끊임없이 애쓰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영생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잠깐 보이는 것들이 헛된 줄 생각해서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인간의 끝이 없는 욕망 대신에 거룩한 성품이 자라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막힌 담을 화목제 제사를 통하여 열어주셨어요. 화목제는 흠없는 소나 양, 염소를 희생제물로 피는 번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로 자언하여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헐고 깨끗함을 잊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여서 이것 또한 자언하여 드리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죠. 간혹 하나님이 강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경우가 있기는 있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을 허시고 우리와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고자 하는 피조물의 겸손한 마음을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요제로 흔들어 드린 뒤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드린 뒤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자가 이웃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제물을 이튿날까지는 먹어야 합니다. 만일 셋째 날까지 남았어도 그것은 불사르라 하십니다. 모든 제물이 그러하듯이 구약시대 화목제물 역시 오늘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라 하여 더운 날씨에 오래되어 부패하거나 경시되는 일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경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감사로 취하되 화목 제물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 만약에 먹을 경우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충성하고자 애쓰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버리기 아깝다며 둘째 날이 지난 제물을 취하듯 자기 합리화 신앙으로 말씀을 어기는 적은 없는지요? 이웃 섬김에 대한 규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돌보시는 분으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보다 약한 자나 가난한 자들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되 그들이 스스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수고를 함으로 얻게 해서 수치감을 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유대인은 율법에 의하여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밥 모퉁이의 곡식을 거두지 않기 위하여 랍비들은 가지고 있는 밭이요, 그 밭 면적의 60분의 1을 곡식을 거두지 않는 모퉁이 밭으로 규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밭은 거류민이나 가난한 자들이 부끄러움 없이 자기들이 수고함으로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다는 것이죠. 포도원의 열매 또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처럼 남모르게 하는 선행이 거룩한 백성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네요. 11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남의 것을 탐하는 탐욕이나 거짓말은 모두 사탄의 속성임을 창세기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리켜 그것을 먹을 경우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하와에게 탐욕의 마음을 심어주었잖아요. 이런 탐욕이나 거짓말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거짓이 사탄의 영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서로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참 진리이십니다. 또한 약한 자를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것은 마땅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할 행동이 아니죠. 하루 일하여서 먹고 사는 품꾼의 싹을 주지 않는 그 악덕 고용주가 되어서도 아니 되며 신체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괴롭히는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있을 수 없는 행동인 줄 압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어 가난한 자들에게 무심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심한 마음과 동일한 것이기에 선을 베풀 만한 일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재판의 경우는 항상 공평하며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말씀은 얼핏 우리말로만 읽으면 이해가 되기 좀 어려운데, 히브리 원문의 뜻은 가난한 약자라고 해서 감상적인 동정심으로 부당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이에요. 물론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지만은,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특정하는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재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나, 혹 내게 해를 입힌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내게 잘못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 죄를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내게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바로 이 말씀처럼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로 인해 억울함을 당한 이웃은 없었나요? 혹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 마음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비방하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아 회개하지도 않는 무정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내게 화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을 베푼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늘 살기를 간절히 원하나 억울한 일을 만나 부당함을 느낄 때는 말씀보다는 감정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내게 해를 입히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한 경우에도 그 일을 담당할 권한이 내게 없음을 이제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매사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